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9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인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9장을 살펴볼 때에 이전에 살펴봤던 1절에서 5절까지의 부분이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자신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 자신의 마음속에 커다란 근심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심이 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그 근심과 함께 큰 고통이 있는데 이게 참말을 하고 있다. 성령님도 나의 증인이 되신다 하면서 엄청난 마음의 부담뿐만 아니라 큰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부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도 영혼에 대한 부담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갖고 있는 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치지 않는 고통이래요. 이게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 특히 이제 어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주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그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쉽게 다른 사람 때문에 이제 우리의 또 악한 본성 때문에 내가 내 분을 못 이겨가지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은 절대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것도 사랑도 어떤 사랑이냐면은 엄청난 지극정성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오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즉 이 고통은 어디서 오냐면은 바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인한 고통입니다. 오죽했으면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원래 이 가정법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근데 가능하다면 그렇게라도 될 수도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끊어져 나는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영원히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내 민족만큼 내 목숨과 내 영혼과 자신의 민족의 모든 사람의 영혼 그 목숨을 맞바꿀 수만 있다면 꼭 예수님같이 얘기하죠. 맞바꿀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민족을 향한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이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면 저에게는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이게 필요하다고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어지는 가장 큰 영역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부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그 고통이에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리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때요? 어떠냐면은 영혼에 대한 그 긍휼함,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건 근데 그냥 그 한두 사람 몇 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건 민족 전체를 놓고 마음이 끊이지 않는 고통인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영역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선명하게 비춰지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고 하나님의 실제 마음이 어떤지 그 영역이 비춰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요번 주 이제 주일날 설교에서도 봤지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십자가 보면서 다음 주에 나올 거구나. 다음 주에 나올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4절과 5절은 이런 이스라엘이지만 지금 현재 예수님을 안 믿는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진 자지만 근데 이들은 원래 엄청난 영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뵐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놀라운 부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런 큰 특권을 누리는 백성, 이런 큰 언약, 큰 약속을 받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를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온 그 메시아를 믿지 않는 걸 보고서 낙심하게 되어진 겁니다. 흡사 뭐와 같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졌던 그 언약들, 아까 8가지의 이제 영적인 축복을 특권을 누린다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양자됨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전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언약들, 율법 세우신 것, 하나님에 대한 예배, 약속들, 조상들, 육신으로 그리스도 그들에게서 났던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 폐하여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암울한 거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6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볼 부분. 그러나 이게 반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희망이 솟아올랐죠. 다른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 지금 뭐냐면 이삭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핏줄, 이스라엘의 핏줄들.
그 이스라엘의 핏줄 전부 다가 이스라엘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지만 전체 다 구원이 아니라 그들 중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그 밑에 계속 이렇게 됩니다.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몇 명 있죠?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세요. 몇 명? 하나? 오, V. 예, 2명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죠? 이스마엘과 이삭. 뭐라고요?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과 이스라엘? 야. 이삭과 이스마엘. 우리 영광이가 그 컨닝을 좀 했는데 아유 조금 더 부족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너무 고마워. 그러면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근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예요.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맞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육신적인, 그러니까 혈통적인 부분과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실이라 불리라 하셨으니, 이제 이스마엘은 자식이 아니라 이삭,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언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둘 다 아브라함의 씨인데 왜 이렇게 나오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 믿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암담해요. 다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전부 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이삭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육신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 전체 다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육신의 자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혈통적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니고 원래부터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했던 거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육신의 자녀와 그 다음에 약속의 자녀 두 부류가 나왔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라야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약속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 약속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크게 낙담했다가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었구나. 이제 그리고 소망을 갖고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설명하고 있어요.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뭐냐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인데 명년에, 즉 내년에 이때에 내가 이를 텐데, 아브라함에게 이를 텐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면, 이게 약속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약속하면 그냥 애가 쑥 생기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약속하시고 정상적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하갈과 아브라함은 어떤가? 하갈과 아브라함도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인본적인 방법을 통해서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은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거 참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진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 너무 많이 써요. 특히 교회에서 더 그런 부분이 많이 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 한 부분을 설명하는데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즉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영역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하고 또한 이제 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죠. 쌍태예요. 쌍태인데 하나는 누구요? 에서. 또 하나는 야곱이죠. 근데 에서와 야곱은 아직 나지도 않고 태중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여기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했다는 부분은 뭐냐면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가진 선과 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 거짓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남을 미워했던지 그런 우리가 현재 태어나서 짓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선과 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태중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그러니까 깨끗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악인은 죄를 짓지 않으니까 깨끗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물론 윤리적인 죄는 짓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원죄, 그리고 그 원죄에서 출발해서 계속 대대로 오면서 조상들의 죄가 계속적으로 누적되어서 우리가 태어나는 그 DNA 속에 그대로 같이 그 죄의 무게를 가지고 태어나게끔 되어집니다. 이게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중에서도 아기가 죽는 일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그러니까 죄인이었어. 아기들도 죄인이라는 얘기죠.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어쨌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즉 에서가 어린 자를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에서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해요.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막 욕한 것도 아닌데 그냥 뱃속에서 아무 의식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는 그 상황에서 나 에서 미워하였다.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은 선택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선택이 있잖아요. 그 선택의 여부가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지 않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뭘 잘하고 뭘 못해서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뭘 못해가지고 예수님 믿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뭘 잘하고 가져서 좋은 사람들 같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커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오히려 그런 행위로서 구원받는 그 기준이 되어진다면은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잘 살고 행복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많이 갖고 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확률이 더 크죠. 즉 바리새인들처럼. 근데 우리들을 보십시오. 가진 거 없지, 뭐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지, 그렇게 많이 예쁘지도 못해요. 예쁘신가요? 넌 예쁜 게 아니라 멋진 거지. 넌 예쁘다 그러니까 왜 네가 막 고개를 흔들어. 넌 예쁜 게 아니라 멋진 거야. 자신을 이제 정체성을 혼돈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겉모습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선택받을 만한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 뜻에 따라 그렇게 선택의 여부가 갈라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은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기,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버리지 않더라도 선택하면은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기 때문에 선택되어지면 당연히 다른 쪽은 버리는 거죠. 야곱을 선택하셨으면 에서는 뭐예요? 유기, 즉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유기되어지 버려진 선택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선택받은 쪽에서는 진짜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은 같은 아버지와 아까 전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라와 하갈이라는 부인이 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마엘이 선택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적자와 서자가 있어가지고 서자는 같은 자식인데도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홍길동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게 가슴에 상처.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근데 여기서는 리브가가 이삭을 통해서 낳은 것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로부터 나온 쌍태에서 나온 이삭과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이 같은 부모에서부터 난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이는 선택받고 어떤 이는 버려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런 영적인 원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죠. 그래서 오늘날에서 한 가정에서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선택과 유기로 갈려질 수 있다는 영적 진리를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아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역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혈통적으로 저희들의 자녀예요. 아들과 딸이에요. 근데 이들이 부모가 예수님 믿고 목회를 한다고 이들은 당연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희 자녀나 여러분의 자녀나 모두가 우리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이 부분 보면서 에서는 참 이거는 자기는 원하지도 않는데 잘못하지도 않는데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합리하고 불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불평할 거리가 실제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든 에서든 근본적으로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죄인이라는 그 타이틀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고 지옥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모두가 그렇게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인 그 자리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오히려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남자답고요 충직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야곱은 어때요? 약삭발라요. 그리고 속이기도 잘해요. 근데 에서는요 속일지 몰라요. 무식해요. 동생이 속이니까 그냥 속아 넘어가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성품은 우직하고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정이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야곱이든 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중에서 감사하게도 야곱은 선택하시고 안타깝지만 에서는 선택받지 못했던 거죠.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역이 필요하냐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 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죠. 예수님을 거부하죠. 저희 자녀나 여러분의 자녀도 그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녀를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거든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 모두 우리 전하리교회 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13절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살펴본 내용이 이제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쪽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만이 선택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근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영역에서 우리는 이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한 감사하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반주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응?